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다윗이 20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메올려서 드디어 다윗 궁 장막 안에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는 기쁨이 충만해서 다윗이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 언약궤를 장막 안에 안치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불편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화려하고 편안한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장막 안에 안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갖게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중심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 그가 목적한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권력의 정점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냐, 이것을 놓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나 더 부를 창출하고 이 부를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통일 제국의 왕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다시 모셔올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고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귀하게 하고 어떻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일생의 나머지 시간을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로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더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은 어느 사세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장막에 거주하였으며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사에게도 너희가 어찌하여 백향목 집을 나를 위하여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장막 안에 거주하는 것을요 최고의 궁궐로 여기셨어요. 여러분들, 그 초라한 장막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안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 안에 머무르는 것은요, 그 장막은 우리 육신의 장막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장막 안에 머무는 것을 최고의 궁궐로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궁궐로 여기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어떻게 안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품 안이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우리의 궁궐이에요. 우리는 그 궁궐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우리 주님의 품 안이 우리를 위한 최고의 궁궐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장막과 성막은요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거예요. 단어 자체의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장막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막은 머무르다, 거주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무르기 때문에 그 작고 초라한 천막이 거룩한 성막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막은 뭐라고요? 장막은 집인 거예요. 집. 그러므로 우리는 장막의 은혜도 누리고 성막의 은혜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막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그 아이들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 사냥꾼은 육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정말로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에너지가 넘치고 육신의 힘이 넘쳐서 그 육신의 힘으로써 짐승을 사냥하고 생활하는 사냥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조용하여서 장막에 거하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장막은 집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이 장막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던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수가 좋고 내성적인 사람이다, 이러한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서 완전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여러분들, 실상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그 이름의 뜻대로 사기꾼이었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며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으니, 야곱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집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소통하며 하나가 되어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완전한 사람으로 평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아니, 차라리 남자답게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그 힘으로 벌어먹고 산 그 에서가 더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에서는 남을 속이며 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야곱은 말이죠, 속이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완전하다고 평가하셨거든요. 왜 그러냐 말이죠. 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제가 영적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면요, 눈이 멀게 되거든요. 눈이 멀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집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가 되어 살 때 하나님은 눈이 멀어서 우리를 완전한 자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러므로 우리는 장막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장막의 은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집안에서 아버지와 교통하며 사는 장막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성막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장막의 은혜도 누려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성막의 은혜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래 양떼를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높이셨는데 어느 정도로 높여주셨습니까? 목동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어요. 주권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요, 그 모든 대적을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한 왕조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세 가지 복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세 가지 복은요,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세 가지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셨는데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두 번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은요, 헤븐리 로열 패밀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로열 패밀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세 가지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세 가지 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 너는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겨준 사명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의 주권자가 되는 것이다. 사랑과 공의로 내 백성을 바르게 통치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야.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전 건축은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이 모세의 사명이에요. 모세는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신 사역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소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사명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내 백성의 주권자가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 주님의 말씀은 갈렙의 비전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그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다름질하게 될 때 갈렙은 85세까지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 동역자가 감당해야 될 사역, 부모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 내 자손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마지막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너의 사명이 아니야. 너의 사명은 내 백성의 주권자가 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다른 사람의 몫이라고 말씀하셔서 누가 성전 건축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내가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세우신 한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세워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했습니까? 솔로몬 사후에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는요 멸망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아들은 솔로몬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 예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요 주 예수의 나라와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스가랴 6장 12절이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싹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리라. 이사야 11장 1절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싹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이 자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낮은 곳이, 낮은 곳.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심히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상, 곧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낮은 자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그 여호와의 전이 무엇입니까? 참된 성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이에요. 우리를 여호와의 성전으로 세우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참된 성전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우리를 진정한 여호와의 성전으로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으나 참된 성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진정한 여호와의 성전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으나 우리 주 예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진정한 여호와의 성전으로 세워주셨고 더 온전히 세우실 것을 믿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안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장막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누리는 성막의 은혜를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오늘 새벽에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